레위기 11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1 하면 젓가락 두 개가 생각이 날 텐데요.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되겠고요. 11장이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는 건데요.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더군다나 이게 이제 율법의 규정에 의한 레위기에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 에스라 성경원에서 부정하고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이 레위기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율법에 의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구원은 물론 우리가 재림할 때 부활체로 받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구원을 하나님은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신 연한대로 생명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연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떠냐면 기운이 진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가 자 기운이 진하여 죽어, 이제 거기다 한자 더 넣으면 자는 듯이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구원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먹지 말아라 먹어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율법주의다 아니다 이런 얘기라는 것은 아주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레위기는 구원을 유지해 가는 책입니다. 구원은 출애굽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온 거지요. 자, 그렇게 첫 번째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10장까지 올 때에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제사법과 제사의 종류가 7장까지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집례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요. 구별을 해놔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대면을 해야 되니까 기름부음을 해서 구별해야 되니까 그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입니다. 그게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구별된 뒤에는 그들이 시범적으로 제사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고, 또 일부는 실패를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백성들, 즉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의해서 배워야 되고 지켜야 될 법의 규정은 이제 1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이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율법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게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보면 12장에는 나오는 것이 이제 출산의 문제예요. 공통점이 뭐냐? 먹는 것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죠. 그럼 죽으니까 안 먹으면요. 그 다음에 여인으로서 출산은 아무도 피해가고 싶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먼저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일반 사회법으로 넘어가는 거지. 의식법으로 넘어가고. 자, 그래서 11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이 음식 문제는 지금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종류에 대해서 그걸 먹을까 말까 이런 아주 초등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짐승들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던 짐승이나 있던 조류나 그때 있던 어류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때 있던 곤충에 대한 규정입니다. 지금은 3500년이 지났고 더군다나 한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여기에 있는 걸 먹을래도 없는 게 있어요. 낙타 있습니까? 사반이 있습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예시적으로 열거해 놓은 거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한테 해롭다. 안 먹을 수 없는 게 음식이지만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라. 그거 아니도 먹을 게 많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구별을 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개괄적으로 1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의 종류는요, 포유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고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류가 있습니다. 그냥 가장 일반화된 게 이제 포유류고, 그 다음에 어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먹는 조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안 먹더라도 지천에 널려 있는 파충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식품으로도 먹고자 하는 곤충류가 있습니다. 뭐 곤충을 많이 먹어서 배체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철에 따라서 메뚜기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귀한 집에 가면은 또 여러 가지 곤충의 귀뚜라미 요리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갈 수 없는 부분,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포유류는 첫째는
쪽발이어야 되고 색임질을, 이게 두 가지가 조건이에요. 쪽발이어야 되고 색임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류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조류는 너무 포악하든지 죽은 썩은 고기를 먹는 이런 맹금류들은 먹으면 안 된다. 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뛰는 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드를 주셨는가를 이제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 원리를 추출해낼 수가 있고요. 11장에서 가장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히 음식을 예방과학적 차원에서 규정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제 이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수, 맹금류, 또 사자, 호랑이 이런 거는 이제 전혀 먹을 대상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먹을 만한 것들 중에서 이게 온순하고 말을 잘 듣고 사람이 제압할 수 있고 그런 포유류 중에서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색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가 키워드가 있습니다. 쪽발이라는 것은 말처럼 굽이 하나면은 예를 들어서 뾰족한 바위나 자갈에 박히면 그거가 찢어지고 상하죠. 그러니까 말은 그 말발굽이 달아서도 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거기다가 굽을 씌우기도 하지만 첫째는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쇠로 굽을 다리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뜰 때 보면 따각따각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거가 상하게 되면은 거가 이제 굼게 되고 질병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 발로 계속 걸어야 되는 거예요. 흙탕길이든 어디든 더러운 길을. 그러면은 그게 더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근육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사람이 먹는다면은 사람 몸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최소한 굽이 갈라져 가지고 쪽발이 돼야 된다. 이제 원어로 보면요. 굽이 갈라져 갖고 발톱이 두 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뾰족한 데 있으면 이게 착 갈라지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방적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색임질을 해야 된다. 이것은 초식 동물이잖아요. 육식이나 잡식이 색임질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육식이나 잡식은 약간의 그 짐승이 먹는 음식이 부패할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어요. 사람같이 위장이 약한 동물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보다 강해요. 소화액이. 그래가지고 사람이 먹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들도 일반 동물들은 막 먹습니다. 그러고 살아요. 예.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예. 거기에 주안점을 주면 되는 거예요.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에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에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에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에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에 갈라져 쪽발이로 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여기 나열된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낙타는 우리가 먹고 싶어도 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사반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 돼지는 잡식성이죠.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화력이 좋은지요. 막 상한 걸 줘도 먹고 그냥 떳떳하게 살이 피둥피둥 찝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한테 부정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을 썼냐면요. 만약에 그것이 죽었다. 그 시체를 만졌다.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 정도로 예방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류로 가겠습니다.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라고 했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지느러미가 있다는 얘기는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금속이나 바닥에 더러운 찌꺼기들을 아가미로 먹어가고 안 뱉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수중에 있는 걸, 이 하저나 바다바닥에 있는 것을 막 집어먹고 그것이 중금속이나 이런 것이 막 몸으로 퍼져 있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험하거나 또는 오염되면 자기 살 곳을 피해 댕기는 그런 어류를 너희가 먹어라.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 거기다가 비늘까지 있어야 돼요. 자, 비늘채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비늘을 뺏겨납니다. 먹기가 용천할 뿐만 아니라 해롭고 소화도 안 되고 그걸 누가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그 비늘 뺏겨내요. 자,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어서 위험한 데나 더러운 데를 피했다 하더라도 또 오염될 수 있어. 그러니까 비늘을 뺏겨내. 그래서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골라서 먹어도 돼. 그렇게 하나님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조기 그 먹어도 됩니다. 또 멸치도 그 비늘입니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멸치도 우리가 딱 뺏겨버리잖아요. 조기도 굽거나 찜을 할 때 다 벗겨내잖아요. 하기 전에 벗겨내기도 하고 먹기 전에 벗겨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강 바닥에 있는 거 장어, 뱀장어, 꼼장어 뭐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먹으면 안 좋, 사람 몸에 안 좋습니다. 아주. 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과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해로운 것이니라 그 뜻입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겨라. 아예 죽은 거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버리고 만지지도 말어. 그런 뜻이죠.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것들은 괜히 쳐다보다가 입맛 돌아가지고 이건 무슨 맛이야? 하고 꼬먹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폴 그 바닥에 장어가 엄청 많이 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국인 한 분이 한국에다가 수출을 하려고 이렇게 검사를 맡겼는데요. 거기서 중금속이 엄청 나왔답니다. 오지금 한국에서 수출 거절당한 거예요.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한국에도 이런 수산물이나 모든 것들이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검역관이. 그래서 거기서 퇴짜 맞았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날은 또 그 인공 그 양식으로 많이 하니까 항생제까지 집어넣고 이런 건 지금 3,500년 전에 꿈에도 꾸지도 못한 것들 아닙니까? 그만큼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영 먹고 싶으면 어쩌다 한번 먹고 기도하면 되겠지만 그것을 그냥 기호식품으로 찾아다니면서 먹고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텐데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의사가 한번 경고를 하면요 죽으라고 지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사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니까. 테오그라피니까 이 레위인들이 의사, 교사, 목사, 삼중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규정을 해놨고, 이런 모든 규정이 이제 캐나다나 한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식품의약품이라든지, 미국은 FDA나 뭐 이런 데로 다 이제 이관이 됐죠. 세상 정부로.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정부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어거스틴이 이것이 하나님의 두 도성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사실은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어류는 이 관점에서 보면 됩니다. 이걸 먹어야 돼 말해야 돼 그러시 생각하지 말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수용을 하고 비늘이 있어서 뺏겨내는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류입니다.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과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의 오디새와 박쥐니라. 여기 많이 열거를 했지만요.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썩은 고기를 먹냐 마냐. 그 다음에 새를 잡아먹는 새, 독수리, 매. 왜냐면 그가 잡아먹는 새가 조그마한 새들이 썩은 고기를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썩은 고기를 먹었는데 그걸 매가 잡아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먹이사슬이 돼서 사람이 썩은 고기에 연결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슬이 생긴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타조 같은 경우에는요. 육식은 아니지만 이건 아무거나 집어먹고 견딘답니다. 그러니까 반짝이는
하면은 모래도 집어먹고 뭐 반짝이는 것은 다 집어먹는데요. 그러고 그냥 자기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금속이나 광물질을 먹은 것들이 미세하게 그 육질에 와 있는 그거를 이제 사람이 먹으면 그렇게 미세한 것은 빠져나가지도 않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조류는 이제 웬만하면 안 먹는 게 좋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곤충은 이제 뭐냐면 네 발로 기어다녀야 되고 뛸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최소한 네 발이 있어야 이렇게 피할 때 피하고 그 옵션이 많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그 다음에 뛰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 곤충이 조그만하니까 들어온 이물질이 있는 곳은 폴딱 뛰어갖고 건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DNA가 작동을 해서 질병이나 오염이 안 된 곤충들 그런 것은 먹어도 된다. 어때요? 이것도 예방적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메뚜기 뛰죠? 귀뚜라미 뜁니다. 예, 그런 것은 이제 단백질 보충이나 기호식품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식으로 먹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메뚜기를 이 계절적으로 그 나락밭에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사이다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와서 튀겨 먹으면 참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귀뚜라미는 뭐 프랑스에서 아주 고가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단백질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영 먹고 싶으면 그 정도.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최소한 4발이고 근데 뛰어야 된다. 높이. 그래야지 고놈들이 병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고놈들한테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오염되기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지역을 피할 수 있는 DNA를 내가 장착해뒀다. 예, 이렇게 이제 창조 원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자,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곳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요, 이제 저녁이면 뭐 이스라엘에서는 다음 날이 시작하는 시점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볼 때는 이제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저녁까지는 만졌으면 저녁까지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최소한 저녁에는 씻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다른 사람 함부로 악수하거나 손잡거나 이러지 말고 입 맞추고 이러지 마라. 모르고 만졌다면 부정하다 너 지금. 그러니까 저녁까지는 좀 근신하고 깨끗이 씻고 자고 나면 다음 날에는 이제 평상시로 돌아올 수 있다. 얼마나 하느님의 이 예방의학적 차원의 음식물을 지금 설명하시는지 이거 지키라고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힘을 아주 뭐 드릴 겁니다.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것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예. 근데 내가 손으로 안 만졌어도 이제 옷에 하면은 균이 묻을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옷까지도 저녁까지 이제 잘 때 빠는데 그 전에 그 옷을 다른 사람한테 타치하든지 벗어서 맡기든지 이러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생임질이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다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예 계속 하나님은 이 발바닥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발바닥은 다쳐도 또 써야 됩니다. 예, 그 개 한번 보십시오. 발바닥을 다쳤으면요. 그 쩔뚝거리면서 살짝이라도 짚어야지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그 발 구실을. 개가 발바닥이 좀 다쳤다고 세 발로 다니는 개 봤습니까? 찔뚝거리면서도 이게 뒷눈 신용하고 얼른 뛰고 하죠. 그 정도로 이제 발바닥이 중요하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한테 신발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날 자가 몇이 되겠습니까? 다 발바닥이 상해가지고 막 병 걸리고 이래가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짐승은 그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것을 막 질병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굽에 갈라진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곳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곤충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먹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먹어요. 그게 뭐냐? 파충류입니다. 파충류. 그 보기도 징그러운데 또 그걸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다 보면요, 기어다니는 짐승이 또 나와요. 그 하나님이 그 보기도 싫은 그것들이 있지만 또 먹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파충류와 기어다니는 것은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뱀이니 도마뱀이니 뭐 이런 거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첫째는 왜 그게 우리가 보기에 징그러워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파충류나 이 기어다니는 것들은요, 먹이 사슬에서 아주 최고 제1단계입니다. 자,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무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어때요? 다 지저분하고 그냥 음침한데 좋아하고 막 죽은 거 막 시체 뜯어먹고 이런 거 아닙니까? 다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예, 파충류 기는 거는 하나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죽음이나 나무 그릇에 의복에든지 가축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정할 것이며. 오늘날 우리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데요. 하나님의 이 예방의학이 어떻습니까? 아예 그게 다 쓰면 물에 그냥 푹 담궈놔 버려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쓰던 거 플라스틱 이런 것들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부 큰 물통에다 담그게 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거 버리기에는 아깝고요.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건요, 어려우니까 그냥 깨내버려 버리라고 그래요. 아깝죠. 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플라스틱 제품들 그거 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독법이 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이는 소독법이 뭐냐, 큰 들통에다가 물바늘을 거기다 푹 담궈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데 쉽게 나가버립니다. 세상에 이게 지금 3,500년인지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물에 그냥 담그라는 거예요.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려라. 질그릇은 이제 예나 지금이나 좀 싸거든요. 지금 무슨 그 본차이나 같은 거 말고요. 옛날 질그릇 보세요. 문이 없고 그냥 구워낸 거 있잖아요. 이 시대가 지금 3,500년 전이니까. 예, 그런 건 또 꾸면 되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깨내려버려. 엄격한 예방의학이죠. 먹을 만한 촉촉한 식물이 거기에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에든지 깨트려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엄청난 예방적 차단이죠. 굉장한 차단이죠. 오늘날 마스크 쓰고 이 정도가 아니죠. 역학적으로 연결고리에 있는 것은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화덕이든 화로든 다 깨내버려 버리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읽혀지면 참 감복을 할 겁니다. 옛날에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바이러스나 지금 바이러스는 똑같은 바이러스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질병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의학이 없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격한 음식으로 인한 질병 예방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은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이 죽음이 신문,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저는 이걸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종자에 물기가 없이 이런 부정한 것이 만약에 하나 그게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졌고 바이러스가 있으면 얼마나 묻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요, 그게 이제 건조했다면 그놈들이 바로 죽든지 아니면 이 종자가 땅에 묻히면 썩어버리면서 그걸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종자에 만약에 물이 묻어서 불어 있어요. 호박씨를 물에 담궈놨는데 만약에 더러운 균이 아니 거기 떨어졌으면 그 균이 호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싹이 나서 호박이 클 때 그놈이 글로 들어간다. 그 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DNA, 오늘날 얘기하는 그 DNA 변종이라든지 이런 변이가 나온다든지 또는 뭡니까 생물학적 요즘에 많이 쓰는 콩이나 옥수수에 그런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일어나는 거 GMO 식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금 걱정하신 거예요. 세상에.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것이 호박씨가 부풀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DNA인지 RNA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것들이 잘못해가지고 싹이 났는데 변종이 나와버리면 큰일 난다. 이 생태계도 문제고 그것을 먹는 사람한테 DNA도 문제가 오고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환경 호르몬 문제가 생길 것이다. 세상에 이것까지 염려하셨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먹을 만한 짐승을 줄쳐야 됩니다. 이제 먹을 만해요. 짐승이 죽었는데 바로 죽었다든지 아직 보니까 아주 썽썽하다는 거예요. 금방 만약에 살해한 것처럼. 그러면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썩은 거나 시간이 오래된 거는 아까처럼 부정해졌으니까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먹지 말아야 되고요. 자연사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도살된 게 아니고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만지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만한 짐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짐승이 뭐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든지 어떻게 잘못했고 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부패가 시작되고 이러냐면 이제 겉에서부터 이것이 바로 이제 지 몸을 제가 못 추스리니까 방어 능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짐승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살을 발라먹어야 되기 때문에 만졌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만진 자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먹은 거는 그 안에 살을 먹고 사실은 우리 내장이 우리 밖에보다 이 살균, 세균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것을 우리 안에서 웬만한 건 다 그냥 죽이고 소화시켜버리니까 저희가 멀쩡하지. 얼마나 많은 세균을 먹습니까? 음식하고 섞여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피부에 닿으면 조금만 상처나도 거기가 그냥 붓고 막 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겉에보다 오히려 이 저항력은 더 셉니다. 그래서 먹은 수는 있으나 그 껍데기를 손으로 만졌다든지 또는 옷에 스쳤다든지 그런 것은 또 예방을 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규정해 놨으니까. 그래서 참 그 11장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음식과 이 의학의 관계가 음식과 또 질병의 관계가 참 얼마나 중하게. 그래서 우리가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음식을 정갈해 주식을 잘하면요. 병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조식품을 먹어주면 우리가 병이 안 생기고 저항력이 세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비타민이나 보조식품, 자연강장품 이런 거 상비를 안 해놓은 집이 없습니다. 왜냐면 환경 파괴가 되고 토양이 소진되고 막 비닐하우스에서 키워갖고 미네랄이 없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집에서 보조식품을 먹는데 그 시장이 자동차 시장보다 마켓이 큰 것이 오래됐습니다. 벌써 제가 들은 것이 20년 전입니다. 그 시장이 오히려 이런 자동차 시장 마켓보다 크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그렇게 해서도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나 기후가 된다면 이제 할 수 없이 의약품입니다. 그 3단계입니다. 이제 의약품으로 안 되면 할 수 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 세 단계예요. 그래서 이 음식과 자연 보조식품과
내추럴 보조식품, 그 다음에 의약품이요. 사실은 같은 레벨에서 우리가 취급돼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도 약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조식품도 음식이나 약품이 될 수 있고, 의약품도 꼭 우리가 약이라고 인식하지 말고 이것도 음식이 또는 보조식품의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것을 보충해서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뭐 당뇨라든지 또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약을 꾸준히 먹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환경오염되고 많은 질병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시대 21세기에는 일반 은총으로 의약품, 그 다음에 의사들 이 많이 지금 발명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코로나 만약에 이 백신이나 이 치료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더 악화되고 변이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나 하여튼 사람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나가 있는데 그 간격이 한 1, 2년 되다 보니까 세계가 그냥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다음에는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뱀, 지렁이, 아이고 한국은 이제 뱀 먹는 것도 안 돼가지고 무슨 탕, 무슨 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렁이 뭐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또 더 비싸다 그래요.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긴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한 것이라. 예.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니까 얼마나 땅에 있는 균들이 들러붙고 난리를 피겠습니까? 무슨 충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네 발로 다녀도 두 발로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거기에 오염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네처럼 그냥 수많은 발로 다니면 배때기로 기어다니는 거하고 똑같죠. 너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게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예, 왜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겠어요? 그것들이 많은 균에 노출되어 있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만지지도 말라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가증한 것 뭐 이런 것들의 반대말이 거룩입니다. 구별입니다. 너희 하는 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또 반복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한마디로 하면요 거룩입니다. 축은 살아옴과 공이지만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마음속의 속성은요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죠. 거룩이 세상 말로 올 때는 이게 깨끗하다. 이제 구별이라고 하는데요. 구별은 이제 세상하고 별도로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올 때는 이게 육신으로 우리가 올 때는요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이나 정신으로 올 때는 정결해야 되고요. 또 이게 우리가 이 남녀관계라든지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해야 됩니다. 예, 결자가 들어갑니다. 예, 결자. 그래서 거룩,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룩은 성결, 청결, 정결, 순결 이렇게 씻을 결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육신으로서 하나님 법대로 사는 겁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래서 11장을 그냥 껍데기로 보는 데는 이거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그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시적으로 해놨지 그 당시에 이 종류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볼 때는 받을 교훈이 첫째,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성도한테 가장 첫 번째 하시고 싶은 말씀이 먹는 거 문제를 좀 정결하게 해라.
예,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금 쭉 공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먹는다고 그냥 막 튀겨서 먹고 치맥 먹고 뭐 장어 먹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곱창 먹고 막 이래 하시지 말고 영 먹고 싶으면 한두 번은 먹되 그것을 기호식품처럼 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축나고 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몸이 부정타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이것을 먹으면 천국은 갈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묘지로 갈 수가 있는 게 됩니다. 그게 구약성경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